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내용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늘 땅 그리고 축복. 예, 우리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늘, 땅, 그리고 축복 이런 우리의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축복입니까? 땅의 기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이런 물음 앞에 우리가 그 물음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이 나왔어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 16장이 들어서 재판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16장 마지막 31절의 내용까지는 결론이에요. 15장과 16장의 결론인데 부자와 나사로 단순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는 화로에 연락하다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갔다.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는 어려움을 겪다가 천국 갔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도 부자가 되면 문제가 된 걸 아니겠어요? 천국 가려면 다 가난하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어야 하는 방법을 알게 또 연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연구하지 않아도 가난하게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자 되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옥을 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으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버려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존재를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 지금 버려졌다는 것이죠. 그럼 버려진 자가 누구냐 이거죠. 부자냐 나사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부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는 자기 것이 없어요. 날마다 얻어먹습니다. 누가 주어야 돼요.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할 때 오늘 보면 결국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정말 좋은 옷을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를 즐겼다. 화롭게 우리 세상을 즐겁게 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롭게 즐겁게 살아갈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알맹이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왔는데 그 찾으러 오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가 가난한 자요. 응답하지 않는 자는 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며 땅강아지처럼 땅을 쳐다보면서 땅의 기업으로 즐겨하고 자기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즐겨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서 손짓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이 땅에서는 살아갈 곳이 아니야. 곧 있으면 불타는 곳이야. 라고 찾으러 오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이 좋은 거려. 하늘나라 안 갈 거예요. 천국 안 갈 거예요. 이 땅에 연락하는 자가 그런 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좋아하십니까? 네, 땅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땅이 있어도, 내가 소유가 많아도 이 소유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묻혀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좋겠는데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재물에 눈이 어두웠고 재물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자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땅에서 화려히 연락하면서 즐겨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의 곁에 버려진 채 그 부자가 먹다 만 것들을 던지면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어느 때 식사를 하는가를 잘 연구해서 그 대문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 그 부자가 먹다 남은 것뿐만 아니라 용변 처리해서 던져지는 그런 것들도 주워 먹어요. 그런데 같이 동격인 그런 자가 있죠.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그 헌데 얼마나 아픔이 있고 짓눌리고 진물이 나면 온몸도 건강치 못해요. 그러니 거기에서 피고름이 나온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피고름을 핥으면서 나타나는 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한 자예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을 때 그들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고 마음이 낮은 자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그와 같이 마음이 청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조롱하고 바보, 거지 이렇게 비난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낮은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높은 그분이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또 낮은 자를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낮은 자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계시는 그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다 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부자로 살아갈지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도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갈려요.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서 그런데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죽고 나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 신음하는 거예요. 그 유황불복 같은 곳에서 타지도 않고 또 탄다고 해도 태울 수 없는 그 열기만 강렬한 곳, 무시무시한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뜨겁던지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지옥에 간 부자의 표현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겁던지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 가지고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요청에 의해서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건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하늘 가치로 살아가면 나사로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에 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며 소망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인데,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땅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자가 바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인 거예요. 자, 오늘 쉽게 말씀드립시다. 이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자는 부자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는 가난한 자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자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라고 해서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그 이름에 맞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나사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 따라요. 왜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흐르는 원죄,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그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해요. 죄는 그 싹이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의인 대신 또 의를 가져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자를 의를 주고 그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를 찾으러 왔는데, 의를 주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막상 의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어서 내게 의를 받아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그 의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만족하는 자는 그 의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더 즐겁게 살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자가 바로 지옥에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2017년 새해를 곧 있으면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땅의 가치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늘의 가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팔복과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땅에서 어려워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고 우리 모든 죄를 이 세상에서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들 입성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우리를 의의 나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이 더 좋아. 세상이 살만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매료되어 살아간다면 이 자는 부자와 같은 그 생각이고 그는 그 끝이 멸망인데 멸망의 끝은 우리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모르는데 다시 심판의 부활로 불꽃 가운데 그 고통을 받게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래야 돼요. 이것은 죽어버리면 우리 방금 이 나사로나 부자와 같이 서로 갈리는 일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결정되기 전에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부자는 결국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서늘하게 하는 물방울 하나라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나사로와 이 부자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가고자 해도 못 가요. 저기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해도 못 가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리면 천국에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에서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갈린 그 이상 닫힌 열린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열린 문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고 하늘에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내시면서 하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부자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은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남아있는 형제가 5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옥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존재한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좀 그들에게 이곳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자의 이 말도 나사로를 자기 부하 부려먹듯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있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전해달라고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을 때 이것도 이런지야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죽어서 가기 전에 이 땅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기적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 요즘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십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지옥을 갔다 온 사람, 그런 간증을 100만 번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면서 뒤에 보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래요. 복을 받을 자,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맞아 라고 복을 받을 자라든지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2016년도 얼마나 성경 말씀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셨냐고요. 그것이 안 되었다면 이게 바로 부자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부자인 것이죠. 그런데 아까 나사로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하려 줄게,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들려줄게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가 나사로로서 천국에 가는 자예요. 여러분 천국 갈 자입니까? 지옥 갈 자입니까? 오늘 2017년을 앞에 두고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세상 속에는 율법과 선지자 성경책이 있으니 성경책 말씀을 보고 믿으면 되는데 이 이상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보고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이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그 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나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속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는 그를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는 거, 그 기적을 보고 믿을 것 같으면 젠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획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한때 잠깐 의지할 만하나 가끔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의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우리가 한때 좋은 우정관계를 맺었던 친구도 자기가 힘들면은 이제 그만 와. 너와 나는 절교야. 이렇게 선언하는 우정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작정을 했고 맘먹었기 때문에 한번 그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변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대상이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아뢰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달라고 할 뿐이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의지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같이 연합하게 만들어요. 연합하게 하는 거하고 의지하는 거는 다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거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는 달라요.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먹여주고 팔이 굽혀지지 않아요. 지옥과 천국의 다른 점은 천국에서는 서로 먹여줘요. 그러니까 배불러요. 지옥에서는 굽혀지지 않는 것을 자기만 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굶어 죽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믿음의 교제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상대방도 나한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하나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전달하는 때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 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그리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축복이냐 하늘의 축복이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는 땅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부자예요. 오늘 성경 나오는 그런 자는 결과적으로 음부의 불꽃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신령한 축복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구원의 팔이 이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